오늘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스러운 결혼.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36장까지 모두 읽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와 듣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많은 여러 가지 성경 읽기 방법 중에 이것도 하나겠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와 듣기, 설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성경 읽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옆에 슥 나타나셨던 거, 그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걸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설교하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다?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가르쳐 주셨다. 성경을 볼 때요, 그 안에서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이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선포하는지, 그것을 보는 게 성경 읽기, 성경 듣기, 설교의 정석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원리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매 장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듣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 신명기도요, 오랜 여정이 걸릴 거예요. 민수기도 약 36주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뭐 성탄절, 부활절, 특별설교 하다 보면 뭐 한 40주 걸렸겠죠. 신명기도 마찬가지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성경이 보여준 방식으로 신명기 한 장 한 장을 볼 것입니다. 조금 길고 때로는 지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사실은 큰 도전이에요. 그냥 저도 어려운 장들 그냥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내가 은혜 받았던 부분들, 나에게 와닿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참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장은 도저히 이게 진짜 뭘 말하는 거지? 저도 진짜 오리무중으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지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이 방식 외에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는 말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지원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좀 사보고 공부하고, 만약에 제가 신학 석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교회 역사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매우 많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거든요. 교회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 그 외에, 그러니까 복음 외에 기독교인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한 번도. 반드시 복음의 통로로만 교회는 뜨거워졌고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될진 몰라요. 근데 하지만 그 부흥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의 이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왔던 그 뜨거움 정도를 넘어서는 뜨거움,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역사를 바꿔가고 지역을 바꿔가고 내 가정을 바꿔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 부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치면 안 돼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역사가 증거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긴 시간의 귀중함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척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024년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김포에 있는 저희 아파트, 저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공간 빌려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매주 예배 장소가 막 달라지고 11시 딱 돼야 문 열어줘가지고 11시 예배 시작인데 그 앞에서 기다리다 들어가자마자 예배 드리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뭐 바닥만 깔아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벽을 부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쾌적해졌잖아요. 이걸 누가 누립니까? 기다린 사람. 아이, 교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좀 부족한 게 많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기다린 만큼의 그 충분한 은혜와 부흥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인내하는 시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의 원천, 가정의 시작인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타락 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예수께서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가장 오래된 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룩한 제도,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엄청 오래된 겁니다. 심지어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제도 외에 이렇게 오래된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만이 그렇게 오래된 제도이고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진 이 위엄과 거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도전을 받습니다. 이 거룩한 제도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두게 하는 세상의 문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아실현이든 어떤 이성과 계산이든 결혼 위에 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가장 오래된 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결혼 위에 둔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무엇과 가까워지냐면 결혼과는 멀어지고 이혼과는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혼은 결혼 3년 이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던 부부가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끝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많은 이혼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꼽아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알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거보다 더 깊은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사랑으로 결혼했던 부부가 이혼에 다다르게 되는가? 수많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혼 사유가 있지만 그것의 뿌리가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아마 답은 기다리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성격의 변화를 기다리지 못함, 성숙과 성장을 기다리지 못함, 습관의 변화를 기다리지 못함, 실수와 용서를 기다리지 못함,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귀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서로 간에 기다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좀 잘 기다리십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성경을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 때도 결론이 뭐였습니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루하고 길게 걸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제도가 지켜지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을 정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열정이 사랑인 줄 알지, 몸을 불태워서 내어드리면 그 열정이 사랑인 줄 알지,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지식이 많아가지고 막 천사의 말을 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지,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야. 끝내주는 비전이 있어가지고 저기로 갑시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뿅 가지,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근데 그거 사랑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의 좀 예상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보통 멋있다라고 느끼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기다림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둘이 만나야 사랑이 지속되고 결혼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결혼이 지속될까요? 참아줄 수 있는 사람 둘이 만나면 사랑이 지속돼요. 결혼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또 많은 집사님 가정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너무 잘나고 똑똑할 경우에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별로 괜찮은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랑을 지켜내더라고요. 결혼을 지켜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참아주는 것 자체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AI 많이 즐겨 쓰시죠? 뭘 쓰시나요? 챗GPT? 요즘은 제미나이. 그렇죠? 양쪽 다 이제 개성이 다른 것 같은데 AI와 사람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한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AI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망설임이다. 맞죠? AI는 질문을 하면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바로바로 내어줍니다.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맛에 사람들이 이제 AI를 쓰는 거죠, 사실은. 요즘은 네이버에 질문하는 것보다 AI에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자세하고 빠르게 답을 줘요. 근데 반대로 사람은 질문하면 대답이 바로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망설이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하지만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망설일 수도 있겠죠. 몰라서. 근데 하지만 그 망설임에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어떤 성도들이 질문을 해올 때 신앙에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올 때요. AI처럼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답은 있죠. 근데 그것을 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 안에서 말이 맴돌아요. 그게 뭐예요? 망설이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 가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든 내 마음속에 좀 말하기 어려운 것이든 그 망설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배려이고 사랑이고 내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일부이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답답해. 그냥 빨리 말하면 되지. 아니에요. 망설이고 있는 게 지금 그 사람은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망설임 자체,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AI 시대는요, 망설임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잃어버려져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결혼뿐만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사실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인생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다림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는 거. 기다림을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게 만들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 자체에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풍성한 의미를 누리는 사람. 그게 뭐냐?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실력입니다. 실력. 그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단하고 세련된 올바른 선택을 해내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속, 누구나 있어야 되는,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도 여유 있어 보인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게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좋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치고 불만이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여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결혼의 우여곡절 그 자체, 그 상황의 의미를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 그것이 결혼을 지속하는 비결인 거예요.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9장. 그 중에서도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 마태복음 19장 6절은요, 결혼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한 딱 한 구절일 겁니다. 이 안에 결혼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딱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여러분, 결혼의 출발점은요, 둘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지만, 그러니까 둘일 때는 몰랐지만 하나가 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결혼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으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제예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결혼 관계에서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죄인됨을 가장 적나라하게 목격하는 관계예요.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죄인됨을 목격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상대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결혼의 설계 목적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처음에는요,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죄인됨에 함몰됩니다. 생각이. 그죠? 왜 저래? 달라졌네? 바뀌었네, 사람이.
야,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저 왜 저러냐? 실망을 해요. 상대방의 죄인됨에 함몰되는 거죠. 그러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둘이 한 몸이 되려고 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은. 죄인 둘이 만나서, 다른 사람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려고 할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백날 성경을 통하여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교회 세워가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한테 헌신해야지,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실제로 어려운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아주 작은 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느끼거든요. 둘이 한 몸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은 한 몸이 되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생활의 수많은 갈등은 사실 원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거, 결혼한 사람이, 그것은 여러분 불효가 아니에요. 절대 불효가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성경의 필수 요건이에요. 이 독립의 과정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한 가정의 머리와 몸으로 세워가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부모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독자로 서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했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부터의 독립이 있은 후에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방이 어떠냐, 상대방이 얼마나 죄인이냐, 그것을 떠나서요,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부부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이긴 한데, 같은 사람이긴 한데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거, 하나 되어져 가는 거,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엄청난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둘이 하나됨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결혼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이야말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필요한 제도예요. 남자만 많이 있는다고 해서 결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만 많이 있는다고 해서 결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동등하게 필요한 제도가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야말로 자유의 속박이 아니라 음행과 방탕과 방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결혼에 대한 글들과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한 20명의 논문을 뒤져봤어요. 근데 전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이야말로 음행과 방탕과 방종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제도다. 결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20명이 동일하게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닌데? 뭔 말하는 거지 지금? 결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그 진리와 진중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결혼의 전 단계인 연애에 있어서도 그래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진중하고 진지한 결혼관이 조롱당하는 시대죠. TV 프로그램을 보세요. 제목만 봐도요. 뭐 환승연애, 혼전 동거는 뭐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비혼주의, 뭐 원나잇 이런 모든 문화들, 이게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을요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요 책임을 빼면 그 일은 가벼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책임이 첨가되는 순간 그 일은요 무겁고 진중하고 신중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은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내가 짝지은 거다. 내가 짝지었으니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결과가 어떨까요? 분명하죠. 하나의 결과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결과는 반드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외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실력이고 거룩이고 인간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으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결혼 생활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결혼 관계를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믿고 나의 실력에 결혼 관계가 달려있다라고 믿으면 내 컨디션과 내 행동들에 기반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닐까? 쟤는 왜 안 바뀌지? 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계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너가 그렇게 해도 걱정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너가 손해 안 보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이거를 못 믿고 있는 거죠. 그걸 믿으면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세상은 결혼을 감정의 결합으로 봅니다. 둘이 너무 좋아하는 감정이 극에 달하면 결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을 더 넓은 범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언약으로서 결혼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충족될 때만 관계를 유지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조건 없이 책임을 다하는 언약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메말랐을 때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언제? 뭐 계속 메마르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그냥 꼴 보기 싫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딱 했어.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싹 메말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언약 관계로서 결혼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감정이 메말랐을 때도 행동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래요. 그때 비로소 참된 사람의 사랑의 감정도 그때 회복된다라는 그 역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원래 메말랐었는데 그냥 행동으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했어. 그래 보니까 갑자기 두 사람의 마음에 진짜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 그 역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상대방을 보는데 분명히 내가 알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완전 딴 사람 같아.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꾸 변하거든요. 사람은. 상대방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럼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게 되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그 포기란 게 뭐냐?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건가 뭔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때 진짜 필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언약. 이것이 결혼 관계를 지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 남편을 사랑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밀당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너의 아내를 그냥 끝까지 사랑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연애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해버린 너의 낯선 그 배우자를 다시 사랑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가 했던 그 과거의 실수들, 배우자에게 한 실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수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기독교의 결혼, 사랑의 정수입니다. 정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 변해버린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딱 보니까 각이 이거 실망할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실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책임, 그것을 언약으로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결혼의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입니다. 온전한 결혼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결혼에서는요, 결혼을요 3단계로 나눠요. 1단계 환상기. 환상기 뭔지 아시겠죠?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죠. 그때는 잠깐 미쳐 있어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도 멋있어 보여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상대방의 코 파는 모습도 왠지 귀여워 보이고, 뭔가 실수하고 덤벙대는 모습도 뭔가 이쁜 것 같아. 깜찍해 보여요. 1단계 환상기. 그래서 그때는 문제를 만나도요,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이 됩니다. 2단계가 뭐냐? 환멸기. 환멸기에서는요, 환상기에서 느꼈던 모든 매력들이 미워할 이유가 됩니다. 그전에는 덤벙거리고 실수했던 것들이 귀여워 보였는데 이제는 저 왜 저래? 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저 저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나가서 사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요 금방 해결이 안 돼요. 환상기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됐어요. 자고 일어나면 끌어안고 화해했어요. 뽀뽀 한번 하면 끝났어요. 근데 환멸기를 거쳐가는 시간 동안에는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한 주가 지나가요. 2주가 지나가요. 한 달이 가요. 6개월이 가요. 1년이 가는 문제들도 많나요. 그 환멸기 2단계. 3단계는요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이 환상기와 환멸기를 거쳐서 만나는 성숙기에서 모든 부부는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결혼은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기에서 딱 결혼하면은 진정한 연합 3단계로 넘어갈 줄 알고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환멸기. 1에서 3으로 넘어가는 결혼을 꿈꾸지만 그런 결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다음은 뭐예요? 2. 그 다음을 거쳐서 3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단계를 거쳐 가는 거,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2단계 환멸기 있죠. 그때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결혼 생활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2단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 과정이야말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많은 망설임의 과정입니다. 가장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 때 가장 많이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만할까? 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괴롭습니다. 가장 늘어지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많은 훈련과 노력의 치열한 과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2단계 환멸기에서 필요한 수많은 훈련과 노력이요, 상대방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 상대방에게 더 맞추거나 상대방을 뭔가 더 사랑해야 되거나 뭔가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줘야만 이 환멸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과 노력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음을 향한 훈련과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처럼 훈련과 노력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반응이 시원찮아요.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뭐야? 이런 반응이 돼. 더 크게 싸워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음을 향한 훈련과 노력이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해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는 훈련.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땅을 파가지고 다시 재발견해내는 노력. 그래서 그 복음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 훈련,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을 향해서 새로 만드는 훈련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지켜내는 훈련과 노력. 결혼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나 된 게 하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의 의미, 이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주제의 의미,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간의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망설임의 시간, 늘어지는 시간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 맘대로 이 시간을 멈추거나 끝내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힘들지만 받아들여라. 상대방을 받아들여라. 그 상대방은 사실 너를 빚어가기에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도구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를 가만 보니까 너를 빚어가려면, 너라는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려면 도구가 필요했다. 근데 잘 맞는 도구가 필요해. 그 도구가 누구냐? 네 옆에 있는 배우자다.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이 나누면 안 된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우정의 과정이다. 서로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영적 우정의 과정. 배우자는 나의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보고 그 모습이 완성되도록 돕는 가장 가까운 조력자입니다. 결혼의 사명이라는 게 단순히 자녀 양육이나 정서적 안정? 여러분, 많은 경우 이거를 제1의 사명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1의 사명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거, 그게 1번인 줄 알죠? 아니에요. 결혼의 1번 목적은 배우자, 서로 간에, 결혼 관계 안에 있는 부부 간에 서로의 성화를 돕는 동역자적 사명,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상당 기간은요,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과정을 내가 임의로 끝내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내 배우자가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도구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의 성화와 성숙의 가장 결정적인 계단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그 배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나누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에 관한 세 번째 주제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면서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6절 외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가장 탁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구절의 대원칙은 이 22절 위에 있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대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고 아내는 밑에서 복종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유교적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원칙은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결혼 관계 안에서는 상호 우열이 없다라는 당시로서는 폭탄 같은 가르침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역할을 설명할 때 지금 바울이 5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할이 있다. 근데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적인 리더십이 결혼 안에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자발적인 반응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그 역할도 결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설계인 거예요. 복된 설계.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적용을 하죠. 남편의 덕목은 희생적 리더십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내의 덕목은 자발적인 반응에서 나올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 관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하고 똑같은 거다. 그거는 그렇게 비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은요,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이렇게 교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몸. 이거 뭐예요? 우리가 몸이에요. 몸. 예수님은 우리 머리랍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신비로운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됐다라는 것은 인간성을 초월한 거예요. 인간적 이해로만은 답이 안 나오는 영역인 겁니다. 결혼도 이와 같이 신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킨십을 하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뭐 안 합니까? 뭐 좀 부끄러워서 이제 다들 스킨십을 합니다. 부부가 되면. 그리고 부부 관계를 합니다. 근데 그게요, 단지 육체적 쾌락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부부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과 같은 겁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주 예배하죠. 그 매주 예배하면서 뭐 합니까?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을 재발견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을 갖잖아요. 매주. 그렇죠? 주일마다. 부부 사이의 성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은 언약의 갱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다라는 그 상징이 나타나는 게 바로 부부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성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오직 평생의 헌신이 보장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벌어지는 것들은요, 그냥 육체적 쾌락에 불과한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부부간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 되는 그 황홀하고 신비한 연합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그림자 모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라는 거, 부부 사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 관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라는 원리,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는 원리,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며 이 단계와 원리들을 우리는 거쳐갈 겁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모든 단계와 상당한 시간과 훈련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근원적 외로움이 있어요. 근원적 외로움. 그것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배우자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역할을 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서 죽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외로움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그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이후에 있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우리의 남편과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끝에 남아있는 그 외로움이. 그래서 한 책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 여러분, 이 결혼의 의미, 가정의 의미를 되찾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